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지나고 그 마지막 주간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따라가는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와 청년기 때 저희 모교회에서는요, 참 다양한 그 사순절과 고난주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TV를 보지 않겠다. 또 내가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가 라면을 딱 끊겠다. 또 여러 가지,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일절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 또 이도저도 안 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 무엇 한 가지를 내가 절제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사순절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하게 해서 그렇게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생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를 하는 걸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순이 뭐죠? 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순이니까 40일 동안이잖아요. 40일 동안이나, 그것도 올 한 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근데 이제 강릉 양울교회 목사는 하도 게을러 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한 해 동안 하는 걸 몽땅 다 거기다 부어 가지고 우리는 성경 통독을 그 상반기 중에 한번 해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식해요. 어떤 목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릉 양울교회 목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성경 통독을 한번 해버리는 그게 첫 해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루에 2시간 40분씩 50분씩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밤 10시 11시에 마치고 가도 한마디 불평 안 하고 끝까지 그렇게 해주셨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상 성경 통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새벽 제단을 이렇게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해보다도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던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고생을 자초하는 우리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왜 이런 고생을 일부러 사서 하는 걸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가 앞으로 받을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하면 한국에서 일단은 이제 오늘도 계란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란이 부활절의 상징물처럼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계란이 이렇게 쓰이게 된 것은 오래됐다면 조금 오래됐고 2000년 교회 역사에 비하면 또 조금 짧다면 또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활절 계란이 이렇게 이제 교회의 문화로 하나의 자리로 잡게 된 것은 17세기 전부터예요. 한 400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계란이 이제 트럭에 이렇게 막 싣고 다니면서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동글동글한 계란이 왔습니다. 우리 귤이 눈동자 같이 동글동글한 계란이 왔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공장 생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계란 얼마나 흔합니까, 그죠? 아침에는 이제 계란으로 프라이를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먹고 나가는 그야말로 서민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400년 전엔요, 서민 음식이 아니었어요. 계란은 부자들의 반찬이었어요. 부자쯤 돼야 먹을 수 있는,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아주 호사스러운 반찬이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400년 전에는 얼마나 그 수도사들, 목회자들이 어려웠겠습니까? 수도사들은 1년 내내 음식이나 뭐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아끼고 검소하게 청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수도사들의 삶인데, 딱 이 부활절 아침
이 부활절 아침에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최고의 호사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란이었습니다. 계란으로 오믈렛을 이렇게 탁 만들어 가지고 오믈렛과 반숙 계란과 함께 탁 그것을 빵에다 탁 싸서 먹으면은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이것이 1년 중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호사였다고 합니다. 이제 수도사들도 그렇게 이제 계란을 그날 이렇게 맛볼 수 있었고요. 일반 신도들도 부활절 아침에 달걀 요리를 먹고 이제 서로 이렇게 계란을 선물하고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400년 전쯤에 이렇게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명은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받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가치를 쉽게 먹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선물인 계란과 함께 이렇게 먹기도 하고 주고받기도 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자녀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나서 그때부터 쓰린 가슴을 안고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히 개입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까지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성도의 입장에서는요, 이 부활의 가장 어려운 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1대 제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좋은 일도 함께 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직제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우리는 1대 제자, 그 사도들이 보았던 것, 이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처참한 광경도 다 지켜봐야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갑자기 수천 명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3천 명이 회개함으로 교회가 생겨나 버리잖아요. 이런 역사를 다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고요. 이외에 이제 이 11제자, 그리고 그 가룟 유다 대신에 들어왔던 맏대아라고 하는 제자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전원 순교합니다. 아이, 목사님 틀렸습니다. 땡! 우리 규리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유년주일 학교를 별로 안 좋은 데를 나오셨나 보다. 있잖아요, 요한은요 순교 안 했어요. 그렇게 우리 규리가 저한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설에 의하면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요, 몇 번 사형 집행을 당했어요. 끓는 기름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몇 번 이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죽질 않으니까 이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뭐랍니까? 이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시록, 묵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적는 일을 해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직제자들처럼 다
다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직 제자들이 갖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교회의 역사를, 예수님은 만났지만 그 교회의 역사를 제자들은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000년의 그 역사 속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교회들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죽음의 벽을 허물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옛 성도들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처럼 이렇게 멀대같이 생긴 사람도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가상해요. 우리 규리처럼 예쁜 아이도 하나님을 세상에 딴 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가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으신대요. 젊어서 이쁠 때는 이뻐서 하나님께 좀 내놓을 것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나이가 들어 약해지면은 약해진 그 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좀 때를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모습으로 판단하거나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형식주의, 모양뿐인 경건주의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알맹이는 몽땅 다 빠져버렸는데, 그런 빈 껍데기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이거 신용하는 거, 이거 안 받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좀 더 나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좋은 말 할 때 대답해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영적 이스라엘 사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땅을 밟으면은 그렇게 가슴이 터져버릴 것처럼 쿵쾅거리고 뛰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그 시신들뿐인 예루살렘 맞은편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은 왜 그렇게 가슴이 뛰겠습니까? 우리와 나와 관계가 없으면 가슴이 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슴이 뛰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는 겟세마네 바위를 내가 그 바위에 올라가 보면서 가슴이 저리고 뼈마디가 저리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시신을 놨다라고 하는 그 골고다의 돌판을 만져보면서 눈물이 미어질 듯이 터져나오는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은 그럴 이유가 1이라도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나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가슴 미어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구분하지 않고 받는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받을 때는 참 큰 은혜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때는요, 이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어요. 아니, 뭔 소리냐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밖에 없다고. 어떻게 지옥의 불쏘시개인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어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으로 세우신 분은 누구시죠? 이스라엘입니까? 스스로 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발판 삼아 온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결정이시라면 여러분 그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기에 이스라엘이 일어섰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외모로 보이지 외모로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시는가?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분명히 모든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따르며 성경이 말하는 이 의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믿음 가진 사람을 바로 믿음이라 말하고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계명 혹은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 하는 거죠. 당연히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다 받으신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청천벽력 같은, 그러나 이외의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믿음의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한없는 위로와 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불신앙의 사람 혹은 가짜 신앙 혹은 병든 신앙의 사람에게 이거는요,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어요. 왜요? 내가 척한 것 같은데,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만 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알맹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척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장사했던 거, 척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속였던 거 안다는 거예요. 척하면서 교회를 해쳤던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자기 이익 챙기며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누가 뭐래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를 알아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과 41절 노란 글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유대인과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질문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직제자들이에요, 직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직제자들이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딱 이야기를 못 박아서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만 증인이라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증인이라고 한 거예요. 민방위 훈련 가서 여러 가지 재미난 얘기를 듣고요.
이제 또 좀 유익한 그런 상식되는 그 교육도 가끔 받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청한 요령이에요. 물론 뭐 저는 바닷가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수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다 그러면은 수영을 해서 아싸 이참에 수영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죠. 근데 수영을 못하는 그런 우리 규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나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안 살려준대, 규리야. 어떻게 말하냐면 되냐면, 살려주세요. 거기 노란 셔츠 입은 키다리 최 목사님 빨리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참 좀 재미난 얘기 아닐까요? 이거는요,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요, 사람들을 향해서 불특정 다수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 그때부터 핸드폰 꺼내가지고 찍는데요. 제가 무슨 일 당하나 보자. 찍는데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말한대요. 거기 덩치 크고 키 큰 최 목사님, 노란 셔츠 입은 최 목사님 빨리 와서 규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인간 심리라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급한 일을 당한 건 아는데 서로 미룬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서로 미루는데, 거기 노란 셔츠 입은 키 큰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부르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가고 그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고 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인을 세우실 때도 인간의 이러한 심리적인 특성, 심리적인 문제를 생각하신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네가 좀 높기 때문에 너를 먼저 만나고 네가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너를 만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만나심은요, 철저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그 순서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제가 앞에 PPT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어떤 성경은 500여 문도에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누굽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 예수님을 뵌 게 누구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단계를 두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불특정 다수, 얘들아 너희들이 전해라 라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받는 사람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특정 다수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없어요. 그것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를 애써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과 3년 공생애 내내 함께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부활과 성령 강림까지 다 겪고 난 뒤에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을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면 그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결과를 내고 말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떠나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십자가 말씀하시자.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죽음이 있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으로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을, 이 이름을 믿는 사람이어야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다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내 죄를 사하시고 생명 주시는 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내 삶에 나의 강력이 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며 내 마음의 쓴뿌리를 치유하시고 내 삶을 도두어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다 만나주십니다. 의심하고 돌아선 도마에게도 오셔서 내 손가락에,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12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십니다. 부활체를 보이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으며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라고 친히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고요, 부활의 첫 증인도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 오늘 우리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거, 거기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조금만 유심히 읽어보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어떤 걸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바래, 살리때, 쪼갠데,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씨 뿌려줍니다. 그 다음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사고 그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은밀한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은혜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부활절 계란이 우리나라에서 부활절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다면요, 미국의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부활절, 이스터를 이렇게 딱 이제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뜬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란, 온갖 치장을 한 계란이 뜹니다. 그런데 그 계란과 함께 뭐가 뜨냐면요, 토끼가 떠요. 토끼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걸 내가 이 비밀을 좀 찾아보리라. 그리고는 부활절 토끼 이러고 검색을 딱 해봤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재미난 게 딱 뜨더라고요. 저도 이거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부활절 토끼를 검색했더니 1682년 이게 독일에 시작된 거예요. 독일의 루터 교회의 게오르그 프랑크 폰 프랑케노라는 사람이 쓴 글, 부활절 달걀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이 부활절 토끼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독일의 전래 동화에서 이게 들어온 거라고 하는데요. 부활절 달걀을, 이 독일의 전래 동화의 토끼가 이 부활절 달걀을 갖다 주면서,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요, 1682년이면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17세기 아닙니까? 그럼 이때에 계란이 흔했다고요? 귀했다고요? 계란이 부자들이나 먹는 거였다고요. 이제 계란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착한 아이에게는 맛있는 이 귀한 계란을 갖다 줬다. 부활절 달걀을 갖다 줘요. 근데 어머 우리 귤이 괴롭히고 막 그러는 그 저 닮은 이렇게 좀 심통 맞은 아이, 그 잘 울기도 하고 때도 막 쓰고 하는 그런 아이들에게는 부활절 달걀을 안 갖다 준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어디서 들었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지금 우리 반주자님 사면 아하 지금 뭔가 깨달았어요. 이거 읽다 보니까 저도 지금 이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마음을 전래동화를 통해서 심어주려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를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부활절 이러면 뭐가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예요? 계란하고 토끼가 먼저예요? 통일해서 이야기해요. 부활절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먼저고, 그런데 부활절 그러면 뭐가 먼저라고요? 떡이, 계란이, 우리나라는 아닌데 미국에는 토끼가 부활절 그러니까 온 사방팔방에 토끼가 벌떡벌떡 뛰어다니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 탄생을 기념하는 12월 25일은 나 위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믿음의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 그 소망의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 그게 성탄절인데, 그날 뭐가 더 난리다? 산타 할배. 그 할배는 살도 안 빠져요. 지금 몇백 년이 됐는데도 살도 안 찌고 이만한 뭘 그렇게 많이 드셨는지 옷을 많이 입었는지 모르겠는데 새빨간 그 쏨 잠바에 쏨 바지에 장화까지 입고 코가 빨갛대요. 그 할배가 타는 썰매를 끄는 사슴이 있는데 루돌프인가 뭔가 하는 애가 끈대요. 사슴이. 근데 그 사슴이 코가 빨갛대요. 여러분, 성탄절이 그 루돌프가 끄는 썰매 타고 와서 선물 주는 할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니면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먼저예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이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악해도 된다는 뜻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며 가까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며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나의 삶으로 더 잘 따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계란이 되었건 그것이 착한 일을 도모하는 토끼가 되었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는 것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선할 수도 없고 살리는 것일 수는 더더군다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천국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